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한복음을 붙이면은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비슷하게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굳이 이렇게 마태복음 하나만 쓰면 되지, 하나만 기록하면 되지, 굳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왕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각각 이제 저자들의 의도가 약간 담겨져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환상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7절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한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2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세요. 무엇을 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케 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죄 사함과 또 고백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청살되고 해결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오늘서부터 내가 제자들을 모집할 텐데 하고 광고 붙여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메일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제 38절에 보면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나오는데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안드레를 부르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안드레가 바로 누구에게 갔냐면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 데리고 온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42절 그 앞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우리 아멘 됐어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와보세요. 오든가 말든가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온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페트로스, 베드로 이 반석이란 뜻인데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일꾼, 기둥 같은 교회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처음서부터 그 부름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명칭을 딱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지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빌립이 곧장 누구에게 가냐면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쫓아갑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곧장. 곧장 가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곧장 찾아갔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됐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다나엘의 친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 촌에서 무슨 구원자 메시아가 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을 해서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럼 네가 와서 봐라 직접 보면 되지 않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바돌로메라는 제자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초기의 6명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안드레 베드로 형제 요한 야고보 형제 빌립이 나다나엘 갔으니까 초기 12명의 제자 가운데 6명이 바로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일단 어부 그 어촌에 있는 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았더니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이렇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는 모든 것이 넘어오게 하는 브릿지이기 때문에,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든지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일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성공 비결을 조사한 결과 소개된 것이 있는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데 15%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실력 없고 재주 없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15%는 자기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85%의 관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세 가지 방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입의 방문. 입 방문 좀 입 방정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입 방문.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용기를 주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마치 성경 안에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면은 씹고 뜯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보세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게 뭐라고요? 입 방문. 두 번째로 손 방문. 이 손 방문은 편지를 써서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편지 문화가 아니니까 카톡이나 각도 이제 문자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의 손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발 방문.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을 처졌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누가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보건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진심입니까?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명문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좀 부족해도, 좀 실력이 모자라도 좋은 관계로만 형성되어 있다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관계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천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수많은 관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함부로하고 이런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을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러면서 말라뽕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하나님 막 등 돌리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를 때가 되면 부른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애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가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나온나 이런다고 알았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하 모든 범사가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47절 48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들은 전혀 모세의 율법을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킬 정도로 아주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로 위장, 포장, 가면을 씌면서 이렇게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탁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라고요? 진짜라는 게, 진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야, 진짜 성도다, 진짜 장로다, 진짜 권사다, 진짜 집사다, 진짜 목사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비슷하긴 하는데 좀 구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탁 보자마자, 야, 진짜 왔다, 너는 진짜다, 너는 이중인격을 쓰는 바리새인 같지 않고 진짜 간사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마음이 어떤 자? 그냥 세상적으로 깨끗한 사람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깨끗한 자,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정결케 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 나무는 상당히 커서 그 가지가 거의 7m, 10m 되는, 우리 성전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더욱이 더운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참으로 좋은 안식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서지로서 최고의 요지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을 하거나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런 그들의 습관적인 이런 관습을 비추어서 볼 때에 아마도 나다나엘도 그곳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만약 그가 아무 의미 없이 그 그늘에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을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48절에 보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노라. 이 보다는 얘기가 그냥 쓱 본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신적 계시로 나다나엘에 대한 인생을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모르겠습니까? 나다나엘을 신적 계시로 아시지요. 오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있는데 상대방이 다 깨뜨려 보면서 다 알고 있다면은 얼마나 속으로 뜨끔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도 잘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간구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어느 정도 잘 아실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잘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는 말이 그냥 눈으로 쓱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모든 것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 지금의 형태의 상황,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적 통찰력으로 아시는 것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형편도 잘 아시겠네. 지금 상황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을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뭐라고 고백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복음 성가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지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증거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50절 51절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구원이 정말로 귀하다면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보세요. 당연하지. 네, 좋아요. 그러므로 사명받은 성도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뭘 전파라고요? 어디를 다니면서? 지금 앞집 뒷집 아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능력이 된다고요? 모든 믿는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밤이고 낮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냥 전하고 안 전하고가 아니라 안 전하면 화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복음을 맡은 자에게. 복음을 안 맡았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복음을 받고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귀함을 존귀함을 안다면은 반드시 전파하고 전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명절 때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꼭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역시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 중에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순교자적인 사명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굳히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이 사명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굳게 하지 않으면은 일하다가도 사명 감당하다가도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놓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굳게 잡으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말로 바꾸면은 악착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착같이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 할지라도 그 부름의 사명이 신실하고 그 사명을 회피하거나 딴 걸 이탈치 말고 그 사명을 꽉 부여잡고 바른 길 정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불렀네. 아차 실수. 사람은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 부를 때 어쩌다가 두리뭉실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탁 부르죠. 탁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두리뭉실하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서 다 불러 콜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물로 투망 던지듯이 휙 던져가지고 우리를 휙 그러니까 일일이 때가 되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했던 거 똑같이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 그대로 하면 되고
사도들이 했던 거 그 일 그대로 버튼 이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기는 집중을 하고 여기는 열과 성을 쏟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걸어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환상적인 관계가 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